네, 안녕하세요. 소제목이 예수님은 얼마나 분하셨을까. 지금 제가 동영상을 쭉 저 코로나 시대에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책을 1페이지부터 쭉 동영상을 올리다가 지금 뜬금없는 제목 같아. 이건 진짜 전혀 지금 진행되는 과정하고 전혀 이제 관계없는 얘기가 되는데, 제가 매일 동영상 하나씩을 올리다가 어저께 안 올렸어요. 어저께 제가 낮에 한 30시간을, 제가 지금 사는 지역이 이제 포천인데 파주에 좀 볼 일이 있어갖고 이제 가서 한 30시간 만에 이제 돌아왔는데, 뭔가 굉장히 답답하고 분해요. 분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분하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은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러죠. 3번 그 시험을 당할 때, 네가 나를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에 왕권을 주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이제 택하셨죠. 이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쳐서 이 세상에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120명부터 확산이 되는데, 물론 성경에서도 바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순식간에 다 그냥 그 거짓들에게 장악을 당하고, 결국에는 제가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한번 잠깐 가봐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보다 능력이 없어서 사탄이 하나님보다 강해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어딘가 24장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 구절을 좀 찾아서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울이 죄인으로 해서 압송돼서 이제 호송 직전에 있는 거예요. 호송 직전에 24장 3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벨렉스 각하여 죄송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이거 벨렉스 각하여, 이 벨렉스는 이제 그 로마 총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하요, 이건 이제 유대인들 그 당시에 장로들하고, 위에 보게 되면 장로들하고 이제 아나니아 어떤 장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제 벨렉스 그 유대 총독에게 얘기하는 거야. 벨렉스가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당신을 힘입어 하는 얘기는 로마에 힘입어 이런 얘기예요. 태평을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씨, 이거 어떻게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이거 친일파들하고 거의 비슷하네. 그 당시에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의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자, 선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견지명 이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미리미리 예견하는 어떤 지혜자가 있다든가 지혜가 있다든가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칭찬하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로마의 힘입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힘입어 지금 태평을 누린다 이런 얘기예요. 참 진짜 나쁘네. 또 이 민족의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자, 개량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가 일제 때 보게 되면 또 와서 뭐 철도도 놔주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도로도 놔주고 뭐 건물도 세워주고 뭐 이런 얘기 그런 것 같으네요. 계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니다. 참, 아유. 진짜 제가 24절에 사장에 이런 말씀이, 그 괴수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괴수가.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이걸 한번 보니까 참 어이없네요, 진짜. 자, 그러면서 4절 볼까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관용하. 자, 그러면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자,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연병은 뭐예요? 우리가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같은 것을 확산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천하에 퍼졌다는 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가서 이제 많이 전도를 복음을 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다 전부 다 소욕해 한다. 그러면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사렛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요. 이단의 이거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괴수. 바울 보고 그래. 이단의 괴수라. 아 그렇죠. 이단의 괴수가 예수님이라는 거 지금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바울 보고 또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나사렛에 들어갔으니까 이단의 괴수라 이랬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이단의 괴수의 괴수는 뭐죠? 괴물, 괴수. 그러니까 악당들의 우두머리. 악당들의 우두머리죠. 아 이게 참 그러네 지금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 악당의 저기로 저 우두머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의 졸개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서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인데 여기서는 또 바울이 이단의 괴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단의 괴수를 예수님한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얼마나 분하셨을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그 당시에 제가 앞에서도 내가 평신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바울도 뭐냐면 평신도예요. 자 그러면 이단이라는 걸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시 유대 교회 정통교회죠. 이 교회가. 그렇죠? 오늘날 따지면 기성교회로서 정통교회죠. 이들의 교리나 제도를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죠. 이들이 이단이가 아니고 이들이 사탄의 종들이거든요. 근데 사탄의 종들이 예수님 보고 이단이래요. 바울 보고 이단이래요. 왜? 자기들의 정통교회의 교리와 제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얼마나 분하셨을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요. 자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권자고 마귀는 그에 의해서 그냥 자기가 할 일을 해 나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대적자다 뭐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대적자 정도도 되지도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그래요. 유대교회를 장악한 사탄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분하셨을까는 이단에 몰려서가 아니고요. 자 제가 이제 이거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제가요, 예수님한테. 아, 지금 제가 보는 것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12장인가? 제가 이거 빨리 찾을까 모르겠네요.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아, 여기 있네요. 찾나요? 찾았다, 마치. 자, 제가 볼게요. 12장. 자, 이 구절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알아야 되는데, 이 49절을 제가 볼게요. 이 구절도 설교자들이 그냥 전부 다 설교가 달라요. 여기서 불을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 하여튼 제가 볼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 이 구절만 보게 되면은 자, 다시 읽을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고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불을 말씀으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완전히 뭐 아주 성경에 무지한 설교자고 불을 복음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49절만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문맥적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복음으로 얘기하면 불보다는 조금 낫죠. 그래도요. 불을 말씀으로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려. 이것은 내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저들에게 가르쳤는데 저들이 받아들였으면 원이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설교자가. 그게 아니고요. 이어진 50절로 봐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게 뭐겠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고난이죠. 자,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십자가가 분명히 나는 33살에 33세인가 되죠.
져야 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걸 아셔요. 이거를 안다는 거는 10세 때 알았는지 15세 때 알았는지 20세 때 알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알고 그 시간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자, 이미 이 불이 붙었다는 건 이미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십자가 고난입니다. 그 이루기까지 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얼마나 분하겠냐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힘들게 정말 힘들게 그 십자가의 고난 6시간이 아닌 그 이전에 60년은 아니지만 10년, 20년을 10세 때 하셨으면 22년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얘기 생각해 봐요. 육신을 입고 온 건 뭐예요? 인간의 고통을 갖다 함께 나누고자 했냐. 그 체험하고자 경험하고자 오셨다. 히브리서 나오죠. 그러면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10년 아니면 20년 후에 십자가로 고통으로 분명히 죽는 게 예정되어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보고 뭐라 그래요? 맨날 포도주나 좋아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혹시 포도주를 자주 드셨지 않았겠느냐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그들이 거짓말로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걸 약점 잡아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제가 그러면 저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분하셨을까 하는 얘기는 그 힘든 것을 그 십자가를 고난을 이루실 고도 그래서 120명이 성령이 강림으로 출발을 했는데 불과 15년 만에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거짓들에게 또 다시 장악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야, 그럼 그 너하고 무슨 관계냐 그러는데 자, 그렇겠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거 제가 요거 좀 이번 주 지나서 제가 동영상을 올릴 건데 미리 좀 얘기를 한다면은요. 제가 앞에 동영상을 들으신 분이 알겠지만 제가 코로나 시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교과서로 한다 그랬어요. 제가요. 앞에 그 표지에도 교과서라 그러면서 감히 서론에서 십자가상의 우편과 좌편은 강도가 아닙니다. 열심당원 즉 독립군입니다 하면서 시작이 됐고 아주 새로운 해석이잖아요. 지금까지 140년 동안 누구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죠. 그러면 저는 이건 그것만큼은 특히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는 해야 된다는 해석법에 의해서 해석한 거예요. 이것을 제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남들은 이렇게 해석하는데 나는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두드려 맞춘 것이 아니고 그럼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하면은 그렇죠. 서론에서 그것을 언급했듯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까지 특히 설교자를 통해서 목회자가 어떤 구조를 놓고 해석했던 것이 아닌 그것은 그 해석이 잘못됐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닌 하게 되니까 그렇게 쭉 진행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출판사에 몇 군데 의뢰했더니 나머지는 연락이 없고 한 군데에서 출판을 하겠다 그래서 계약을 했다 그랬죠. 계약을 하고 3개월 있다 출간하면 나옵니다 그랬더니 2개월쯤 있다가는 편집이 다 됐는데 편집을 다 해놓고 출간을 못하겠다 하는 얘기야. 우리 출판사 이름으로 못하고 다른 출판사 이름으로 해주겠다. 그럼 미친 거죠. 제가 뭐하러 거기서 해요. 거기에다가 기독교 출판사에다 의뢰하면은 일반 서적에다 의뢰하는 것보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자비 출판인데. 곱쟁이보다 더 들어가요. 제가 얼마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완전히 그냥 저 여기서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왜 그렇게 됐는지 난 그 이유도 제가 알아요. 사실은요. 네 돈이냐 내 돈이냐 갖다 퍼줘서 그렇게 되는 거였는데 제가 그러면 그것도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얘기하면 한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그렇죠. 우리 출판사 못하겠다. 다른 출판사 할 것 같으면 내가 뭐하려고 거기다 의뢰하겠습니까? 계약금에서 50% 제가 받고 편집을 했으니까 교정하고 이제 그 오타난 것도 단절했으니까 일반 출판사에서 했어요. 거기가 이제 바른북수라 그랬죠. 바른북수라는 데서 했는데 이들은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나 알라디 같은 데로 유통을 하니까 솔직히
그 많은 일반 서적이 거의 99% 있는 데다가 종교 서적이 몇 개 있는데 안 팔리죠. 일단은 거기에 뭔가 종교 서적을 사러 온 사람이 가야지 그게 팔리는 거거든. 물건은 어떤 물건이든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무엇을 나 뭐 사야지 하고서 그거 찾아가는 것이지 가서 보고 그런 경우도 뭐 있지만 이건 경우가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팔리는 것이. 그래서 바른북수에서 연락이 오기를 한 달 정도 조금 더 됐죠. 지켜보다가 예상대로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서점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파주 쪽에 두 군데를 얘기했어요. 그때 한 군데서 한 다섯 있으니까 한 군데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유통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한 군데는 제가 이제 가는 길에 거기서 같은 지역이니까 파주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출판사 이거 못하겠네, 유통을 못하겠네요. 그래서 묻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나 좀 알자고 이렇게 얘기는 했었어요. 그러나 이거 뭐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알죠. 거기에 목사가 또 개입이 됐구나. 아까 출판사에서도 우리 출판사에서 못한다는 것도 나중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추천글을 받으실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 그런 분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그건 우리들이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라고. 뭐 보통상 그렇게 하나 봐요. 이제 뭐 보면 뭐 앞에 뭐 추천글 해갖고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책들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다 해놓고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시는 목사님들이겠지. 그 추천글도 많이 하시는 분들. 유명한 목사겠죠. 그러니까. 이거 출간하지 말라 그랬겠죠. 뭐. 왜 출판사 이미지도 나빠지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지. 자, 유통도 마찬가지예요. 불이익을 당할 것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어저께 요구하는 것이 뭐죠? 세무서에 가서 떼는 거.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게 필요하다 그래요. 저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뭐죠? 사업자 등록증. 도서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그걸 하나 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가서 이모저모 얘기하다가 있었던 일이니까 관계없는 얘기 하다 보가 그러면 자기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앞구절에 이제 서론에 뭐 30년 되셨으니까 50세인데 30년 되셨대요. 교회. 그러면 벌써 뭐 웬만한 건 다 하잖아요. 강도를 갖다 열심히 나오고 나서 자기도 공감한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통을 한번 이런 내용이라면 한번 해도 괜찮겠구나 했는데 뒤에 연결되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안 봤단 말이에요. 안 될 거예요, 아마요. 이번 주까지는 제가 기다려볼 건데 안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참 그러네. 오늘 낮에 제가 생각하는데 된다고 해도 안 할 거예요. 왜냐면요. 된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 200부 좀 1차적으로 들어갔어요. 유통에 뿌렸어요. 거기서 또 목회자님이 또 쭉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 회수해요. 어차피 다 그 연결 목회자가 전부 그 연결이 돼 있잖아요. 서적도 다시 회수합니다. 회수하고 뭐라 그러겠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한 두어 달 서너 달 있다가 이거 안 팔리네 하고서 반품시켜버릴 거란 말이에요. 제가 장사꾼이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돌아가는 상황. 이런 정도의 상황은. 이거 회수 안 하면은 불이익을 당할 텐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첫 번째 파리한장의 외침에서도 그런 정도는 제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오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안 해줘서 답답한 건 아니에요. 저는 저대로 이것을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거저주든지 뭐 거저두면 진짜 제가 너무 그냥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보지도 않을 분들도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또 가져가서 공짜니까 또 안 볼 수도 있고 보고 싶은 마음에서 가져갔지만 그래서 제가 출판비 원가를 받을 거예요. 제가 하게 되면 원가 받고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파리한정의 외침하고 제가 두 가지 쓴 게 있는데 그 세 개를 해가지고 아주 진짜 획기적인 가격으로 할 거고 제가 할 건데 분한 거는 자 보세요. 이게 얘기할게요. 11조에 대한 얘기든 목회자가 뭐가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전부 출판을 하고 서점에 나갑니다. 그렇죠? 요즘. 그렇죠? 왜 제 책이 못 나가겠어요?
지금까지 하던 얘기가 아닌, 이게 이단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하던 얘기가 아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결정적으로 교회에서 교인들이 모르는 얘기, 목회자도 몰랐던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얘기예요. 그러한 것을 지적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 가장 기본적인 거. 예배 시간 예배 행위가 종교인을 전락시켜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성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기복신앙을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식으로 제 책이 연결이 되거든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복신앙이 문제야. 근데 이 기복신앙이 뭐 탐심의 우상숭배까지 간단 말이야. 가인이 기복신앙이고 바알을 섬긴 것도 기복신앙이고 두렵던 과부도 기복신앙이고 그다음에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오늘날 현실도 똑같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진앙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가요. 하여튼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중에서 그 책 중에서 뽑아서 얘기한다면은 그것을 성경적인 근거로 계속 또박또박 이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죠. 11조? 아이고 아무리 안 해도 안 한 사람이 있어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꾸려 나가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얘기해도 11조 해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또 기복시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께 드리면 더 많이 준다는데 그런 마음으로 다 합니다. 그것 외에 폭행을 돈 착취하는 게 뭐예요? 그거 했다 여기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그래 엉뚱한 얘기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성범죄까지. 성범죄 뭐예요? 뭐냐 그래 하여튼 어쨌든 이러한 것들 다 무마가 돼요. 왜 무마가 되냐면 그거는 그쪽 교회 그 목사 일이야. 그렇죠. 11조? 그래 아무리 해봐. 여러분 11조 해야지 복 받고 싶어요. 거의 80%를 예 하고 대답하고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거는 문제가 돼요. 가만히 훑어보니까 지식인들은 이거 진짜 그렇게 나가고 있네. 맞네 이게. 종교심이 있는 인간들에게 소유욕이 있는 인간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고림이 있는 인간 이것이 인간의 성정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이 성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이고 그들의 독사의 자식이면 오늘날 종교 행위주의자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결돼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종교심이 있고 소유욕이 있고 죽음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종교심이니까 의식의 예배 행위를 열심히 시키니까 잘 따라가고 소유욕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금 열심히 해보세요. 복 받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소유욕이 있으니까 잘 따라갈 수 있어요. 성정이 있으니까 죽음에 대한 당신들 창세전에 구원받았으니까 다 천국 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이러한 것을 조목조목 성경적으로 결론고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출간도 못하게 하고 유통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단이 된 거예요. 그렇죠. 괴수는 아니래도 이단이 된 거예요. 그렇죠. 왜 이단이죠? 정통교회에서 하는 의식에 의한 무엇도 자기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이것을 나쁘다고 하니까 정통교회에서 하는 거 무조건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까 유대교회 예수님도 이단, 바울도 이단. 성경적으로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저 분명히 성경적으로 하거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을 벗어나서 제 얘기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한 거예요. 막 답답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고민했어요. 자, 이거는 내가 포기할 것이고 한다 그래도 틀림없이 그런 패단이 생길 것이니까 2개월 동안 있다가 결국은 이거 안 팔리나 하고 쇠해서버리고 책만 흥거내버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틀림없이 목회자들은 나가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한번 궁리를 좀 해보고 있었고 자, 이 동영상 끝내고 이번 주가 끝나고 다음 주까지 기다려보다가 예의상 기다리긴 해야겠죠. 제가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려보고 제가 어떤 방법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것이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제 간증이 연결됐었죠. 간증에서 했던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 읽지 못하고 했네. 치사가네 지금. 자, 그러면 어쨌든요.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또 지난번에 고넬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제 간증 이걸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자,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보세요. 280페이지인데 12장 아니죠. 12장이 아니고 그렇죠. 10장을 한번 보세요. 자, 205장. 이제 고넬료가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자, 제가 기도를 자주 그리죠. 이거
자주 그려야지 성경을 특히나 바울의 3차, 1차, 3차에서는 이거 진짜로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예루살렘, 요빠, 가이사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돈 땅, 사브랏 과부, 그죠? 그 다음에 두로. 이렇게 쭉 돼 있죠. 예루살렘. 요 사이가 이제 사마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고넬료에 대해서 제가 알아볼게요. 자, 고넬료는요, 여기 가이사라거든요. 가이사라의 백부장, 로마 군인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빠에서 있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넬료도 환상을 봤는데 베드로를 불러서 왔어요. 고넬료가 여기까지 고넬료한테 와가지고 지난번에 한 것 같기도 한데, 자,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가 그래도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나타나서 빛나로. 자, 이것은 제 앞구절에 보면 고넬료가 9시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자가 나타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요. 그렇죠? 저 앞에 고넬료 10장 4절 보게 되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그러니까 여기선 천사인데 지금 베드로에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그 천사가 빛난 옷을 입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쭉 연결할게요. 4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 자, 그러니까 쭉 얘기가 나오면서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가이사랴를 가라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데요. 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면, 이거 얘기한 것 같네요. 모든 사람. 이거는 고넬료의 부하도 있고 고넬료의 식구도 있겠죠. 가족. 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밀었어요. 이랬어요. 고넬료가 신앙 때문에, 고넬료의 신앙 하나 때문에 그들 영향을 물론 받은 것이죠. 부하들도 고넬료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고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삭개오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할 때 고넬료와 같이, 그리고 고넬료 그 가정에 이렇게 제가 임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 그래서 삭개오 얘기만 계속했지만 삭개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고넬료가 회당 갔어요, 안 갔어요? 자, 유대교 회당. 아, 그거부터 얘기할 게 아니라 고넬료가 그럼 과연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게 됐느냐, 우리가 이것부터 알아봐야겠네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해서 흩어졌다 그랬죠. 그때 제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갔다 그랬죠. 갈 때 빌립도 가이사라의 고향이니까 가다가 사마리아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8장입니다. 사도행전.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자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또 안수를 하니까 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첫째 빌립이 전도한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사마리아 지경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자,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 쭉 연결돼서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할 때 여자가 질문합니다. 당신들의 예배처는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얘기 제사했는데죠. 그럼 무슨 그리심 삼에서 이제 제사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 거기서 예배한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이 산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거 섬김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고요. 섬길 때가 온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8장에서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이들고 회당 갔어요, 안 갔어요? 자, 오늘날 예배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회당 똑같은 거예요. 정통교회죠. 오늘날 정통교회죠. 갔어요, 안 갔죠? 고넬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겠죠. 분명히 이방인이고 이들은 개취구했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갔죠. 그러면 이들이 저 제자를 위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거기다 회당 만들어 놨겠어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자, 이들도 회당을 가지 않고 이들도 회당을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간증한 것에 제가 빠진 얘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어떤 모자가 있다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2000년도 5월 1일 날
하나님이 찾아주신 이후에 아마 한 6, 7개월 정도 있었을 거예요. 이따가 이제 집사람의 얘기로, 집사람이 대변이었죠. 낮에는 저기 약사라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 넘어가서 한번 그들하고 같이 말동무도 해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들하고 모자 있었어요. 이들이 77년 동안 교회를 가지 않았는데 뭐 저로 인해서 다 저를 사용한 성령님께서 저를 사용해서 이들을 교회를 가게 했었어요. 그런데 좋아요. 그 다음에 이들이 신천원에 가서 입원을 했어요. 신천원으로 갈 이유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포천 사람이기 때문에 포천 의료원에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신천원 의료원에 가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병을 갔어요.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제가 박점식이라는 그 아들하고 얘기를, 박점철이 본명이 아니고 박정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박점철이라고 해놓고 그게 저 분명이라고 얘기했었네요. 자, 박점식이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참, 아유. 자, 그러면 그렇죠. 신촌으로 가셨어요. 근데 신촌으로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을. 왜 신촌으로 갈까? 한 방에 셋이겠는데 할머니가 계셔요. 계속 박점식하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쳐다보셔. 그래서 내가 다 얘기 끝나고 할머니 저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그랬더니 박점식한테 좀 대충 얘기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몇 마디 하다가 이 할머니는 교회를 평생 다녔대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간호사였었대요. 근데 이 할머니도 신촌원에 쭉 동쪽으로 들어가면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서 외딴 집에 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당로에 눈 어두워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머니도 교회에서 눈이 어두워서 이분을 갖다 무리하게 그 산골짜기까지 쫓아가고 데려오시진 않았을 거예요. 자, 이분도 다 예배당 안 갔습니다. 이분 예배당 몇 번 모시고 가다가 휠체어가 불편하니까 본인이 안 갔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그러나 분명히 모시고 오기 귀찮으니까 안 했을 겁니다. 뭐 데려와야 솔직한 얘기지. 현금도 없고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교회에서. 그 외에는 뭐 시골 교회니까 또 가난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수임리 감리교회에서 86세 된 할머니. 자,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보니까 교회 밖으로 나오지 못한 분이라 그랬어요. 저게 하체가 붉어서 성경을 계속 봤어요. 자, 성경을 계속 보았던 그분도 나중에는 휠체어로 교회를 모시고 와야 되니까 결국은 못 갔어요. 자, 네 번째. 자, 90세 할머니. 90세 할머니 옆을 운명하신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모든 사람들이 쫓아갔더니 다시 사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그분들을 구역 식구로 해서 제가 말동무가 됐었죠. 86세 할머니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가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70대 된 딸이죠. 딸이 할머니 돌아가시면 예배당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시니까 예배당에서 뵙어요. 그리고 전 서울 나왔어요. 일단은 그때는 의정부로 나왔었거든요. 이분도 역시 나중에 서울 나가서 보니까 안 왔어요. 못 다닌대요. 안 다닌대요. 다음에 불교책. 할아버지 불교책 왜 보세요? 그러니까 좋은 데 가려고. 그러면 낙원보다 더 좋은 데 천국 있어요. 해갖고 모시고 갔어요. 이분들도 안 나왔어요. 100%예요, 지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는데 제가 그 간증에도 썼는데 제가 이제 그걸 빠뜨렸어요. 보이지 않았고. 유치원생들이 있어요. 자, 제가 일동 감리교가 중앙교회인데 그곳에 국립유치원이 있었어요. 권사님이 운영했어요. 여자 권사님이 그 원장으로서. 근데 우리 교회 유헌준 권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분명히 유현준 여자분인데 이제 이름이 그래요. 지금도 이제 계시긴 그 교회에 계십니다. 수입 감리교회. 그러면 이분이 부탁을 해요. 운전수가 갑자기 나갔으니까 운전을 좀 해줘야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마 3개월 정도 했을 것 같은데요. 그 아이들 하는 거 할 때 저희 동네 지역에도 아이들이 5명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인도 안전을 위해서 뒤에 타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5명이 항상 유치원이기 때문에 이들이 차가 가기 전에 할머니나 그 부모들이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릴 때 제가 물어봤어요. 저 아이들은 교회를 왜 안 나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일동교회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보내질 않는데요. 할머니나 그 어머니들이. 그래요?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 달쯤 있었어요. 제가 운전할 때 한 달쯤 됐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얘기했어요. 2번인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 앞에 기다려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와 있어요. 교회에.
하나만 아마 안 왔을 거예요. 하나만 안 오고 4명이. 자, 그때 6살쯤 됐으면 지금 아마 23, 4 되겠네요. 제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어떡하나. 신앙생활을 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보통 보면요. 한들 좋습니다.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며칠 있다가 제가 용기를 내서 그 유치원생 아이의 어머니를 갖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일날 차 갖다 대세요. 그러더라고요. 차 좀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마 교회차를 운행했을 거예요. 아마 낮 시간에. 자, 서울 나갔더니 소식이 들렸는데 이분 아기 아빠도 교회를 나온대요. 두 분 다.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또 이제 연락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유원중 원사님이라는 이분이 이제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둘 다 안 나온대요. 지금 다 100% 안 나왔어요. 저는 100%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왔다면 90%는 성령의 역사하고 이분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보구나. 나를 보고 나왔다든지 뭔가 그때 나왔구나.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나왔다든가 뭐 그러겠지. 100% 안 나왔어요. 전부 다. 안 나와야지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는 거고요. 종교인으로 전락하면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78세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천국 가셨어요. 분명히 간증해. 그러면 천국은 내가 무엇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주권이 뭐예요? 자, 보세요. 사탄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갖다 주권으로 천국을 모시고 갔어요. 그럼 사탄이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보고 어떻게 저런 죄인을 데려가죠?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저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내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저를 천국으로 데려왔지 십자가 통하지 않고 데려왔냐. 사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아이 때부터도 전부금 주권으로 가면 결국은 이제 막 나이 먹으면 전부 가겠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지금 제가 언급했던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은요. 전부 교인이었었어요. 자녀들이, 손자들이 전부. 그래, 100%의 그것도요 또. 불교책 보시는 분은 아니었다. 그분만은 아니고. 그리고 참 젊은 아주머니 그분도 아니네. 그분도 아니었고. 두 분 아니고 몇 분 얘기했나요? 제가 몇 분 얘기했나? 지금 어쨌든 7분인가 8분은 전부 그들이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들이었다는 얘기죠. 물론 제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도 사탄이 저런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천국으로 모시고 갈 수 있습니까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지금 데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은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그랬죠. 이 과정은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초반 세 번째 간다는 건 복음을 믿고 이거는 누구나 자기가 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저준다 그러는 걸 복음에서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부활을 믿는 건 거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선물이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못 믿죠. 제가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40년 걸렸고 사브라카브는 3년 걸렸다고 얘기 분명히 했었고요. 그러면 복음의 시대 때문에 거저주는 거예요. 지금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거저주면 죄사함까지 같이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이제 방으로 그렇게 안 들어가다가 방으로 가자 멀쩡하시는 분이었어요. 방으로 가자 하면 굉장히 멀쩡하신 분이잖아요. 건강하고 가자 천사가 왔다. 가서 조용히 누워서 운명하셨어요. 무엇을 더 의심하겠어요? 안 믿으려고 한다면 100번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100번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거든요. 자, 그들은 뭐예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제가 여기서요 그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과거에 교회 가기 전에 은혜로 인해서 막 기뻤었다든가 뭔가 체험이 있는 분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저 교회 밖에서 뭐라 했어요? 문을 두드리오리 너는 나와라. 너는 내 백성이었지 않냐. 전 지금 이분들에게 지금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보다 열등해서 교회가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제가 진리가 아니면 그들이 왜 이 책을 출간도 못하게 하고 유통도 못하게 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보는 순간 그 몇 명이 보니까 이건 안 되겠네. 왜? 이거 정통교회를 갖다가 많이 문제를 지적했네. 그것도 성경을 근거해서 자기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인들이 봤어요. 자, 교인들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 무지한 사람들이. 왜 무지한지 아세요? 신학을 했기 때문에 무지한 거예요. 계시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신학을 하고 남에게 배워서 물론 바울과 같은 사람들 배워서 하겠죠. 계시로 드러내줘. 계시신앙 계시신앙 목사들이 얘기하죠. 계시신앙 계시신앙 얘기하는 거는 자기들이 계시로 배웠다고 은근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보면요. 그럼 계시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줬을 적에 그렇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뭐야. 나는 사도직도 그리스도가 나의 사도직을 줬고 이 성경도 그리스도의 계시로 가르침 받았다 그랬잖아요. 저도 계시로 가르침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신학도 안 갔습니다. 성경 공부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성경을 알겠습니까? 야, 그 정도는 다 알아. 책 보고. 근데 제가 책 본 얘기 했습니까? 주석 보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라면요. 제가 목회를 하죠.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는 순간 저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분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고난을 겪어야 되고 그들은 왜 그것을 악용을 해서 사욕을 취하면서 아무리 그래서 제가 싸잡아서 전부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결과가 모두가 누구를 막론하고 그 교회는 기복이 돼버렸으니까. 기복신앙이 돼버렸으니까. 참. 아휴, 예수님이 성전에서 때려부시는 거는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거리치면 화가 나요. 막 분하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화를 냈어요. 바울이 바나바하고 싸웠어요.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그 연정이 되겠는데 왜 싸웠냐면요. 밤빌리아에 가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바나바가 처음에는 저 이방인 전도자의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울로 바뀌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그 구브로선 제일 마지막에 바보에 가서 그리고 나머지는 일행이다 그랬어요. 그럼 바울이 이름이 빠져버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되니까 화가 나니까 바보에서 배 타고 밤새도록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밤빌리아 그 버가까지 가는 중에 분을 참지 못하고 확 울고락 하다가 거기 도착하자마자 그냥 배 타고 다시 예루살렘 와버린 거예요. 그냥 그 배 타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데려가겠다. 좀 데려가자. 바나바는 저 권면의 의사자, 권면과 유래의 의사자, 착한 사람 데려가자. 내 조카기 때문이 아니고. 그때 못해. 왜? 하나님의 일을 왜 거스려? 하나님의 일을 순종치 못하고. 응? 자기 삼촌이 분명히 지도자였다고 하더라도 지도자가 바뀌면 그 하나님이 그 저기 섭리 속에 진행이 되는 건데 왜 그것을 갖다 순종치 못하고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심히 다툰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본의에 그러니까 말씀에. 그런데 바보였죠. 밤빌리에서 들어가는데 설교자들이 말아리아 걸릴까 봐 도망갔다. 그게 되려 이방인이 있으니까 돌아갔다. 교인들이 너무나 무지하니까 거기에 이방인은 그러면 아까 구브로 소면 이방인이 없는가요? 그 구브로 소면은 그 말아리아가 없는가요? 지금 현재 교인들의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놓고 이러고 장난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내가 이렇게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굉장히 화가 나는 수준이요. 유통하는 것까지 막 거기까지 침투해가지고 사탄에. 제가 2006년도 파리한 양을 했을 적에도 제가 서점에 가서 유통하시는 분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주시대요.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택배를 붙였어요. 봤더니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제목이 제가 파리한 양의 외침이라 그랬거든요. 파리한 양의 외침은 계시록 몇 장에 가면 이게 있어요. 파리한 양과 살찐 양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살찐 양은 중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진들 살찐 양들이 교인들을 파리한 양으로 취급하면서 살찐 양이 뭐예요? 파리한 양을 다 뺏어 먹고 저기서 살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파리한 양의 외침이니까 파리한 양의 외침해 놓고 가로 열고 뭐라 그랬죠? 에스겔서 이제 에스겔을 계리라 그러나 그래갖고 몇 장 며칠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보니까 파리한 양의 외침도 제목도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성경에서 뽑았으면 어떻게 이러면 어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얘기라 그러면서 알았어요. 그거 제가 을지로 가서 그냥 제가 출판한 것 때문에 좀 허술해요. 제가 그 기독교 서점에서 그 깨끗하게 뽑아진 것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그분이 아마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죠. 제가 뭐 목회자도 하니까 그런 거를 좀 부탁을 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아니겠지 했는데 이번에는 목회자가 그래요. 고개가 흔들어져요. 진짜. 그건 뭐냐면 왜냐면요. 각 곳에 전부 목사 위주로 사욕 쫓는 분들인데 사실 알고 보면 허탄한 얘기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가라지들 귀가 가려워서 딤후 4, 1절서부터 쭉 보면 그게 있어요. 귀가 가려워서 허탄한 얘기 좋아하는 거예요. 사욕을 쫓는 그들에게. 고린도 후서에 가면 이들이 뺨을 칠지라도 용납을 해. 자, 우리가 교인들이 가라지 교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한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성도님, 성도는 가라지가 알고기거든요. 자, 저도 이해를 해요. 그것도 얼마든지. 왜 굳이 가라지가 이거 평을 갈라갖고 얘기할 필요는 뭐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성도라는 얘기 별로 한 번도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왜? 그것은 교인이니까 저보가. 왜? 결국 따지면 나중에 성도가 있고 가라지가 갈라질 텐데 지금 현재는 분명히 교인이에요. 그가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 주셨다 해서 성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성도는 분명히 천국까지 가는 걸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바울의 서신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진 않네. 바울도 그때 성도 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교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저도 마찬가지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지금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배워갖고 이렇게 한다 해도 저 천국 간다는 보장 없어요. 바울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천국 보내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고 얘기했는데 저까지 것이 어떻게 천국 간다고 감히 천국 백성 됐다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런데 우리 목회자님들 아주 천국 아름 못 가실 것 같으시죠? 바울도 두렵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런 것마저도 조잡스럽게 막는 당당하게 가면 당당하게 거기다 답변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러면 교인들이 요즘 뭐 웬만큼 전부 교등교육 이상 받았는데 그거 더 멋지게 보죠. 멋지게. 가리면 더 분명히 이렇게 가렸기 때문에 더 이제 확산될 겁니다. 저는 지금 뭐 조회수 뭐 몇십 명에 불과하고 100명인데 제가 이제 죽는 날까지 75세인데 죽는 날까지 이제 뭐 무슨 방법이 있더라도 하여튼 이것을 하여튼 최대한 제가 한번 확산시켜 볼 거예요. 어떤 방법이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막 사정에서라도 도와달라고 사정에서까지라도 할 겁니다. 뭐 앉아서 내가 뭐 활동하지도 못하는 이 나이에 뭐 활동 막 하겠습니까? 앉아서 하여튼 유튜브를 이용하고 네이버를 이용해서라도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지금 심정이 그렇습니다. 자. 한참 좀 그랬네요. 자, 다음은 제가 고넬료가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가서 도상에서 만나서 3년간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소로 갔어요. 다소로 갔으니까 다소에서 7, 8년 정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3년하고 7, 8년 정도 되니까 2년에서 13년쯤 돼서부터 첫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가 그를 가르쳤을 때 바로 바로 옆에 한나절 거리나 하루 거리 정도 그 다소가 있는데 거기서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얽히름 받게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12년에서 13년 동안 연단받은 이후에 이제 첫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206페이지 사도행전 10장. 그렇죠. 10장 26절 이렇게 25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조금 전에 다소라 그랬죠. 가서 만남에 데려온다는 얘기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 자, 이거를 좋게 더 아주 과장되게 얘기하면은 모두가 성령 안에서 평강과 신앙의 삶을 담는 천국의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산다, 여기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냉정하게 얘기한다면은 이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렇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것은 크리스찬, 그거 똑같.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 교인들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 연합체 전체를 얘기하잖아요. 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부활 믿고 그중에 이제 그런 사람 관계가 다 단계가 있겠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산다 하는데 거짓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갖다 한순간에 그렇게 쓰러뜨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열등하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 현세에서 저 천국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 그대로 산다면은 100%그 정도까지 갔다면은 절대 그렇게 쉽게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불교를 믿다가 교회로 들어왔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하나의 교회 연합체가. 그래서 한순간에 쓰러지는 거예요. 딱 가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게 하니까 이걸 의식의 종교행위니까 종교심이 있으니까 잘 따라하는 거야. 그다음에 소유욕이 있으니까 뭔 소리야. 축복받고 잘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거 맞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면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 사는 거지. 아, 비천하게 이렇게 사는 게 말이 돼? 그러나 축복받고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물질이 없어도 분명히 물질을 가진 사람 이상으로 평강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본질이죠. 그러니까 물질을 아무리 가지고 있고 권력이 아무리 있고 정말 명예가 아무리 있어도 그거보다 더 이상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구름속 무지개입니다. 처음으로 좀 이렇게 좀 조금 약간 좀 흥분은 아니지만 저도 유튜브가 아니면 좀 밖에서 강당에서 진짜 소리를 좀 지르고 싶네요. 진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 제가 유튜브 어떻게 하다 이거 들으시면 유튜브 구름속 무지개 제 닉네임이죠. 이거 한번 클릭하세요. 그럼 동영상이 뜨죠. 이거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1강서부터 2강과 3강서가 쭉 있습니다. 자, 1강서부터 들으세요. 지금까지 보면 쭉 보니까 소제목이 있으니까 그거 똑 뽑아서 딱 보니까 그 조회수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요. 그리고 참 이상하대요. 요즘요. 이게 저 유튜브가. 아니 왜 저 조회수 숫자가 올라갔다 내렸다. 어느 날 갑자기 한 50회 된 게 어느 날 갑자기 6회가 돼 있어. 그리고 어떤 분들이 지인들이 그래요. 아니 제가 이걸 읽었으면 전에는 1회가 올라가는데 안 올라간대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파주 갔다 오면서 1강을 한번 제가 들었어요. 쭉 들었더니 안 올라가요 진짜. 오늘하고 집에 와서 다시 한번 봤더니 지금 152회인가 3회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54회가 됐더라고요. 그랬다가 어저께 저녁에 보니까 53회가 또 뭔가 모르겠네 진짜. 왜 유튜브가 이렇게 요즘 참 유튜브가 뭐 문제가 있다더니 뭐 구글에서 문제 있다더니 그것도 그건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제가 그러면 다 됐네요. 구름속 무지개 동영상 이렇게 하면 되고 제가 미안하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지금 들어주신 분은 뭐 무슨 말 하나 궁금해서 들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와 비슷한 그런 심정인 사람도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많은 용기를 주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